오늘 저는 오늘 아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9년 전에 애나보에서 캠퍼스에 시작됐던 젊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것이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다는 그런 분명한 변화를 추구하며 오늘도 우리 젊은 가슴들에게 정말 그들의 정체성과 하느님 안에서 삶을 깨닫고 이곳에 왔던 많은 젊은 가슴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을 떠났습니다. 오늘 저는 9년 전에 교실에서 애나보 캠퍼스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의 캠퍼스에서 시작되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9년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참 새롭고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다 보시면 참 경치도 좋고 넓은 곳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은 감동도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설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두신 그곳에 제 마음이 자꾸 가게 되고 하나님의 눈길 머무신 곳에 제 눈길이 자꾸 가는 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도행전을 강해로 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라 어떨 때는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는 좀 뛰고 2장으로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12절에 끝났으면 또 12절부터 그 다음에 또 가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고 주님 오늘 첫날인데 뭔가 좀 이렇게 터지는 설교,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첫날다운 설교, 그리고 뭔가 지금 첫날이니까 좀 뭔가 좀 모든 우리 교우님들이 들었을 때 좀 새로운 어떤 신선한 설교, 뭐 그런 거를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게 됐는데 의외로 말씀은 참 답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열어주실까요? 지난주 말씀을, 지난 줄거리를 여러분 보시면 오늘 설교의 말씀 주제가 무엇인지 좀 도움이 될까 하여 지난주에 말씀을 좀 잠깐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12 사도들이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장사되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 부활하셔서 40일간 또 제자들에게 보이셨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다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 나름대로 이해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막막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계신데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적도, 그런 부모님도 아마 여기 계실 줄 믿고, 또 예상치 않게 갑작스럽게 이게 오는 그런 충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옆에 같이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훌쩍 떠나버리는 충격들, 영원히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경험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참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갈 곳이 없어서 자기의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두렵습니다. 왜? 그런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를 잡으려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많은 그런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을 때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꼭 숨어 있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혹시 여기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 여기에 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정말 이 유학 생활이라든지 이민 생활이 꿈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 해서 여기에 여러분 정말 기쁘게 여기 왔는데 첫 학기에 한 학기를 딱 마치고 또 이민 생활이 1년 2년 딱 1년째 2년째 마치다 보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우리 기대가 안 맞을 때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정말 어디 나가서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잠만 자고 싶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바로 이럴 때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다가 갑자기 일들이 또 잘 생각대로 안 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충격이죠. 그런 충격 가운데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참 놀랄 일입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하셨는데 왜 오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오되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임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네트워킹에 여러분들이 커넥트가 되려면 패스워드가 필요한 거예요. 패스워드가 Jesus, J-E-S-U-S 타입을 치면 그 네트워킹에 연결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패스워드가 없는 거예요. 그 패스워드가 뭐냐면 성령의 the empowerment of Holy Spirit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패스워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커넥트가 되는 그러한 패스워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패스워드 받으러 가라. 그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컴퓨터가 있고 아무리 기계가 다 하드웨어가 다 내 앞에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커넥트가 안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이 갑자기 예수님이 안 계시고 돌아가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히 이 단절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우리가 답답할 때가 바로 이겁니다. 와이파이가 갑자기 끊어져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한번 우리 집에 한 하루를 끊어봤어요. 하루를 끊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먼 곳이죠. 2마일 떨어진 스타벅스 거기를 걸어서 가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안 먹어 아무것도.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 난 먹고 싶지도 않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게 안 통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 즉시로 연결시켜줬어요. 그 대신 약속을 받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가서 자꾸 있으면 안 되잖아. 여기 삶도 살아야지,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네트워킹에 들어가서만 계속 사시면 안 되잖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너무 답답해 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다.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성령의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면서 바로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런 걸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계시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오셔서 내가 약속한 게 있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절대 여기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게 될 것이다. 절대 떠나지 마라. 이거 외에는 이 패스워드 Jesus,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Jesus, 예수님의 영, Jesus라는 이 패스워드, 이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권능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여기 끝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할 수 있다.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여러분이 아까 오셔서 참 낙담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태신앙부터 또 옛날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여기 우리 지난 9년 동안 이런 형제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도 다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 오셔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분이 참 많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지난 600여 명이 여기를 지나갔는데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초신자도 물론 있었지만 이미 교회를 많이 다니시던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와서 사도행전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여기 와서 완전히 변한 거야. 여러분 여기 오신 분 중에 교회를 안 다닌 분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부모님 따라서 주일학교 얼마나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다가 저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여기로 오면 여기 엑세스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 살금살금 와서 제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모르게 뒤에서 어떤 분이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누가 내 뒤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아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마치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할 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근데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모태 속에 들어가야 다시 나야 합니까? 너는 거듭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마치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반드시 바람이 부는 것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불의 혀같이 오순절의 역사처럼 보일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은 나와 함께 너희들과 3년 동안 있었던 그 예수가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kind of counselor which is form of Holy Spirit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내 안에 나와 임마누엘을 하겠다는 역사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마음대로 트래블링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런 분이 많아요. 여기서 공부하러 오시고 교민을 오시고, 여기도 무슨 교회 중에 하나는 다녔으니까, 과거에 다녔으니까 교회를 찾다가 여기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뭐야? 뭐라고? What? 이런 거예요.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상당히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기 오셔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시는 걸 가만히 보면서 자세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예수님께서 저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두 번째 충격을 맞아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에나보의 여러분의 삶이 유학생으로 오셨든, 교민으로 오셨든, 연구 차원으로 오셨든, 뭐 어떤 비즈니스로 오셨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충격에, 신선한 충격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기존에 알았던 곳에서, 그 기존에 내가 스테레오타입, 내가 있었던 어떤 그런 형태 틀에서 또 다른 나를 갖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깨달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저런 것들,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던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곳에서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삶을 조명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충격을 받고, 두 가지 충격을 받고, 이제 이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아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몸을 보여주시니, 여러분 이렇게 봤는데도 이 제자들은 아직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째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 많이 다녀보셨죠? 교회 참 많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갖고 유학 와갖고 6개월 만에 홈식이 있어서 제가 그 한국을 갔어요. 왜 이렇게 홈식이 있는지, 저는 6개월 동안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 막 심란한 거예요. 한국 가고 싶어. 그래갖고요, 그냥 그때 어려웠는데도 그냥 비행기 다 끊어가지고 그냥 갔어요. 한국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한국에 그때는 김포공항이잖아요.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에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는데 뭐가 이렇게 빨간 게 이렇게 많아. 별보다도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였어요. 빨간 십자가 그렇게 많아. 저게 다 뭐야? 다 교회야. 그 교회가 2층 교회, 4층 교회, 5층 교회 뭐 이렇게 해요. 간판만 다르다 보니 교회가 너무 많은 거야. 저는 그때 교회가 많은 걸 알았어요. 여러분 보시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오늘 이 첫날 특히 이곳에 세 곳에 새 건물로 오셨는데, 이 교회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가 뭔가, 우리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오늘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이 이제 당황하고, 그런 이 주님 앞에서, 그 부활하신 그 앞에서 너무 당황해 있을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다락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다락방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다락방은요 2층 지붕이에요. 플랫 돼서, 플랫 이렇게 납작한 이런 곳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에릭이라고 있어갖고 이렇게 가려지고 이런 데도 있지만 거의 다 오픈된 곳이에요. 그런 데서 다락이 있어요. 거기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참 열악한 곳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과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또 누가 있어요? 보니까 예수의 어머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가 있는 거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으니까 어머니가 육신을 통해서 난 그 육신의 어머님이 예수님의 어머니 아닙니까? 마리아? 근데 육신의 어머님이 요셉에게 낳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우들이죠. 즉 말하면 지금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장로,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아우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로 힘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왜 어저께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좋은 데 왔는데 제 왜 마음이 무겁습니까? 9년 전에 교실에서 우리 몇몇 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그때 그렇게 같이 애를 쓰면서 같이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때가 오히려 왜 저한테는 그렇게 자유로웠는지.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봐도. 저 여기 서 있는데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 보세요. 모두 이렇게 슬그머니 내려갔다 슬그머니 올라가고요. 저 뒤에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저 엔지니어 하시는 분 저기 딱 보시고요. 저 뒤에 보시면 TV도 저기 제가 TV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좋은 거야. 뭐 시스템 여러분 보시니까 샌디도 2개 딱 해가지고 오늘 뭐 음향도 너무 너무 좋더라고 제가 보니까 찬양도 너무 너무. 근데 왜 제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오늘 이 성경적으로 이 교회가 뭔가를 보니까 교회는 제자들이구나. 저기 보니까 교회가 지금 시작되는 건데 제자들이야. 사람이야 사람. 저긴 전부 다 사람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나와 있는데 어느 건물? 다락방. 다락방. 야, 하나님의 교회는 다락방으로 시작했구나. 다락방. 다락방이든 이렇게 건물이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락방이든 무슨 건물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이 뭘 했나 봤더니 나중에 14절에 보니까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것이구나.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이거는 편치가 않는 거구나. 기도에 힘쓰는 거구나. 우리가 이 교회 들어오기 전에 페인트 칠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 것도 기도의 연장선이 돼야 되는구나. 기도가 빠져버리면 금방 이거는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겠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헤롯 성전을 그렇게 잘 지었는데 거기에 많은 장사치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 교회 헤롯 성전을 막 청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교회는요 기도가.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그래서 저기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구나. 교회가. 두 번째 오늘 말씀 보시니까 두 번째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 봤더니 모인 무리수가 120명. 아마 저희 교회가 지금 애들까지 하면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여갖고 어디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갖고 뭘 했어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 사람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성경이 응했는데 성경 말씀을 하면서 그 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예수님을 팔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여기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으쌰으쌰 해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주 좀 기분이 탁 낙담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유다 얘기를 해? 이거 잊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왜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유다 얘기를? 근데 성경은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기쁘게 막 찬양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저런 엉뚱한 분위기가 올 때가 있죠. 그래 좀 분위기를 좀 상하게 할 때가 있고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성경에 응하였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 여러분 한번 저기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20절에 한번 보세요. 시편에 기록됐을 때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스크린 나오죠?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 그 직분이 누구예요? 유다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취하게 하소서라고 이미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이것을 말씀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 뽑으려는 사람 중에서 12명만 주님만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 몇몇 사람을 좀 선택하자. 그래서 2명을 선택했는데 그 2명이 누구냐면 오늘 22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23절 그들이 누굽니까? 2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요셉과 마띠아 2명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반드시 말씀이 서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아까 찬양처럼 이 기도와 말씀이 떨어지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비본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락방에 제자들이 없는 다락방이 무슨 초대교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에 의한 베드로와 그 교회의 사도들이 말씀에 저렇게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세 번째 가장 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누구냐면 그 유다 그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부활의 증인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을 향해 오면서 이 세 가지를 묵상한 거예요. 주님 왜 베드로를 저렇게 세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다음 페이지 딱 보니까 다음을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안 나옵니까? 네. 베드로가 왜 저렇게 나와서 얘기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저렇게 준비시키세요.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예수님께서 처음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름이 시몬이니 네, 내 이름을 장차 시몬이라 하지 말고 장차 개발하라. 여기 장차라는 말이 지금은 시몬인데 조금 있으면 앞으로 장차 개발하고 하는데 그 개발가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란 뜻이야. 그 반석이란 뜻이 뭐냐면 그리거로 피터, 베드로라고 그래.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를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너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내 이름이 뭐지? 장차 내 이름을 시몬이 아니라 뭐라고 했지? 세파스 게바라고 했지. 그 게바가 다른 말로 뭐지? 베드로지. 내가 지금 너를 베드로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다. 교회는 나의 몸이다. 예수가 세우는 게 교회다. 근데 그 교회는 누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윗의 키를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 천국의 열쇠는 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패스워드를 너한테 준다. 이 패스워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이 다윗의 열쇠를 받을 때 음부의 권세가 절대 여기는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다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계속 제가 이걸 제가 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서 같이 도와주시고 있거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이죠. 이게 지금까지는 이름만 베드로지 삶은 시몬으로 살았거든. 지금까지 누가복음으로만 살았거든. 지금까지는 그냥 모태신앙으로만 살았거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게 살았거든.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는 말 이렇게 막 하고 다녔거든. 뭐 예수를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게 다녔거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얘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시 일어나.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해요. 그러면 네가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즉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양을 치라. 너 혼자 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또 갔다가 또 CU하고 다음 썬데이 와서 또 주일 예배 했다가 또 2시간 있고 갔다가, 그게 아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건 나하고 상관없다. 성경을 보거라. 교회를 모르는 거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내가 누가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 흔들어 놨느냐? 누가 몇 천억씩 들어서 그 한국의 그 금싸라기 땅에다가 내 건물을 바벨탑처럼 지으라고 했느냐? 누가 그걸 내가 시켰느냐? 사도행전을 열어봐라. 다락방밖에 더 나오느냐?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이 내가 교회라고 하더냐? 이런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냐? 왜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많아? 내 종 다윗이 내가 회막 가운데 언약궤가 있다고 해갖고 자기 집 멋지게 다윗성을 지어놓고 나서 나에게 와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내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얘기한 거 기억 못하느냐?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내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언제 내가 다윗 네가 성전을 지으려고 내가 했냐? 성전은, 교회는 네가 나를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지. 네가 뭔데 성전을 짓겠느냐? 네가 뭔데 건물을 바벨탑처럼 쌓겠느냐? 네가 뭔데 사람들을 여기다 끌어들이겠느냐? 네가 뭔데 여기 와갖고 한글학교하고 주일학교하고 프로그램 잔뜩 갖다 놓고 멋있게 하고 여기 이 시스템 잘해놓고서 사람을 끌어모으겠느냐? 그것이 교회느냐?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교회는 뭐냐?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이다. 시몬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이 교회 건물에 너무 치장하지 말거라. 이 교회 너무나 많이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하지 마라. 여기다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이 건물을 갖다가 또 2층 짓고 여기다 교육관 짓고 여기다 짓고 프로그램 바이 프로그램 해갖고 여기다 쌓아놓을 필요 하나도 없다. 왜? 나를 모르는 사람 앉혀놓아야 뭐 하겠느냐?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이거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로가 되고, 그죠? 이거 잘 알아야 돼. 아셨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끝나고 교회 갔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 모습이 많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실 때 이 메시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앞으로 여기 끝나고 가실 때 이 메시지부터, 이 교회관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관을 나름대로 이것을 정의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데도 너무나 많이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란 이런 곳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여러분, 말씀 속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구절구절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 양을 치라.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이 교회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를 낳는 제자, 양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설교를 여기 1시간 이 설교를 하는 것으로 저의 목회의 일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설교가 삶으로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이거 막 하고 바쁠 때 저는요, 어김없이 시간이 되면 캠퍼스로 뛰어갔어요. 시간이 되면 신방 갔어요. 이거에만 매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에게는 세컨드 프라이어티예요. 이거는 그렇게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은 안 해도 돼. 여기는 나중에 들어와도 돼. 저기 잔디에서 이거 시스템 없이도 예배할 수 있어.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많을 필요도 없고, 여기에 건물이 좋을 필요도 없고, 저기 보십시오. 저기 어디 건물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게 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교회. 어디 건물이 들어갈 때가 있고, 어디 재정이 들어갈 때가 있고, 어디 여기 한글학교가 들어갈 때가 있고, 여기 어디 주일학교가 들어갈 때가 있고, 여기 어디 뭐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야 합니까? 건물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이 서 있는 데서 한글학교가 선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되어 있는 곳에서 주일학교가 선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되어 있을 때 내 공부가 선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서 있을 때 내 섬김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여기서 설교만 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삶이 되어 오늘도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수가성령인 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예수님인데, 왜 우리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못해?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제안하는 것입니다. 나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눈길을 머무시는 곳이 거기 있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깔아놓고 그 기득권을 쥐고 거기서 그 장사치들이 하는 그것을 배우고,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에 거기 5km도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 성전이라는 곳에서, 건물에서, 그 좋은 곳에서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거기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교회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에나버 대학축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지시고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교회에, 초대교회에 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임을 받은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이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요.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유다처럼 저렇게 뛰어가는 것까지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나가오지 마십시오. 유다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거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실로암에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왔구나, 그래, 또 왔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무시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 하나 없어도 그만, 페니 하나 던져버리고, 아마 저기 페니가 막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빼다 보니까 페니가 또 굴러갖고 저쪽으로 저기 뭐야 길가로 갔어.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그 페니를 줍기 위하여 차가 뜸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있습니까?
penny, forget it. 그렇죠? 왜? 가치가 one penny, 쓸모없는 것이야.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penny 하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penny 같아. 하늘에 올라가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중에 먼지 같은 인생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십자가에서 온 피를 다 흘리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하면 절대로 you never ever be ignorant by anyone, by anybody but you. You are such a precious, more than anything else. More than anything else. 그 어떤 것도 당신 존재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죽기까지 그 펜이 하나 또르르 굴러서 길가에 가도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 빈자리 안 채워도 돼. 여러분 한 분이 섬김의 대상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만나고 사랑하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편한 것 왜 안 좋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한글학교 아이들, 여기 오는 청년들, 예수의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 기쁨으로 감당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양을 치라. Feed my sheep. 다음, 대학천 교회 여러분들이요,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왔으니 부지도 넓고 뒤에도 넓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교육관을 짓고,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중해요. 교육관이고 뭐고 그게 없어. 여러분 한 사람 섬기기도 바빠. 여기에 extension of the building, no. 교회 건물이요? 아니에요. 교회 성도 숫자요? 아니에요. 어차피 저는 학생들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괜찮아. 재정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줬어요. 여태까지 해보셨잖아. 우리가 돈 모아서 여기 왔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왔어. 아시죠? 재정도 아니야. 교회의 외적인 모습도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초대교회는 먼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세워진 이 세 가지. 이거보다 더 할 것도 없고, 이거보다 더, 이거 외에 이거를 무시하고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자꾸 보이는 것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보이고 자꾸 보이는 것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이 분별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 분별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분별하셔서 교회를 통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 온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계속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기서 첫 발걸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다는 거,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제가 잘못됐든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트랜스포메이션,
이제는 시몬이 베드로 되는 교회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교회고,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교회. 성경은 땅에 있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능력을 받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요 교회의 정체입니다. 변화가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여기 몇 년을 계시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곳에서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